자, 이 시간에는 우리 유다서 함께 이제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성경책 유다서를 피시고 오늘은 두 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그냥 쑥쑥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란색이긴 노란색인데요. 노란색이 조금 탁해요. 아니 조금 이렇게 조금 뭐랄까 조금 까무잡잡 느낌도 좀 나면서 이럴 때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노란색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뭐 누리끼리 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리끼리 하다. 그럼 또 뭐 노르스름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로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표현 제가 보니까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한글이 굉장히 감성이 풍부합니다. 놀이끼리 하다, 노르스름하다, 놀이끼리 깎아깎고 하다 뭐 이렇게 막 이제 표현하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 성경의 원어가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고 독일어로도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또 중국 뭐 이런 것들 다 비교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에 지금 누리끼리 하다 뭐 노르스름하다 이게 이제 막 영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것처럼 그런 원어가 그 맛깔나는 것이 한국어로 표현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제가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원어를 쭉 보면서 3절과 4절을 쭉 연구하는데 원어로 표현하는 것과 그냥 한글로 이렇게 똑 표현한 것은 많은 차이가 조금 있구나. 물론 잘못된 번역은 당연히 아니지만 좀 맛깔스럽고 막 간절해지고 막 강력한 그 한 단어의 메시지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요 성경 공부에 계속 우리가 두고 있는 건 뭐냐면 공부하실 때에 한 단어를 흘려보내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의미지? 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나의 손주가 할아버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뭔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게 뭘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는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좋죠. 근데 누군가의 설명하기보다도 내가 그 말씀을 잘 깨달으면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오늘 두 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를 보시면 공부하기 앞서서 여담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교수님이나 뭐 다른 분들한테 공부할 때는 다 일일이 성경을 이렇게 찾으면서 했거든요. 저도 그 방법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찾으시라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 집에 있는 주인님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냐? 그거 다 써둬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친절하게 9절 다 썼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서 하면 되는데 나는 그래도 굳이 찾겠다. 찾으시면 더 좋습니다. 성경 빨리빨리 한번 찾는 것들도 훈련이 되니까요. 자, 1번부터 3번까지 제가 한번 읽으면서 지난 시간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유다서의 발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유다서는 누구에게 지금 편지를 썼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특정한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습니다. 그냥 뭐 보세요. 뭐 제가 오늘은 이런 감동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가 아니라 어떤 그 공동체에 이러한 무리들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방해하니까 그 특정한 사람들을 그 수신자를 염두에 두고 썼지만 보편적 교회들이 다 볼 수 있는 그죠? 세 번째는 성도요 사명자로 부르심은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종말 때까지 원수의 불화살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투성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주님 바라보며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죠. 자, 3절과 4절인데 3절은 이제 그거예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이 짧은 두 절 가운데 다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왜 쓰려고 할까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이 구절 안에 잘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두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간단하게 한번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그 구원에 관하여서 내가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강력한 뭔가 좀 필요를 느꼈어요. 또 다른 필요. 무슨 필요를 느꼈냐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고 이 편지를 지금 공동체에게 쓰려고 하는 그 강력함을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지금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그 몰래 들어온 사람들,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특징을 갖고 온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파손시키고 그들의 그 신앙을 회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강력하게 느꼈어요. 강력하게. 뭘 강력하게 느꼈냐면 힘써 싸워야 된다는 걸 강조해야 되겠다고 지금 느꼈어요. 뭘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이제 이걸 풀어내야 되겠죠. 이걸 너희들이 힘써 싸워야 돼. 이거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이 싸움 하는 거야. 지금 교회는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하나씩 찾아가 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는 이제 당시의 표현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그래서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면서 넘어가죠.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나 지금 이거 쓰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뭘까요? 보시면 일반이라는 단어는요, 공동의, 공통의, 당신도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는, 이게 일반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신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바울이 어떤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바울 서신, 빌립보 교회 바울 서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어떤 교회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를 베드로 전서,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베드로 전서, 야고보서, 이거를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공동 서신, 공통으로 볼 수 있는,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걸 일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은 공동으로 받은 거죠. 같은 거예요. 디도서 1장 4절에 이 같은이라는 단어가 일반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같은이 공동이고 일반입니다. 우리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이거 어렵진 않잖아요. 구원. 우리 구원 받았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어. 자유케 되었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단어가 참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여기 제가 이렇게 좀 어렵지만
헬라어로 써놨는데 소테리아스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단어는 구출, 구조, 보호,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뿌리, 이 단어가 뿌리가 있어요. 어디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유래된 단어예요. 그거를 추적해서 딱 가니까 소조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안전한, 건강한이라는 단어예요.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죄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죄 가운데 구출해내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어근을 찾아보니까 안전한 거예요. 안전으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안전하지 않는 곳이에요. 불안전한 곳이에요. 불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세상은 안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안전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안전함이 있는 것이고, 그 안전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종말 때까지 그 안전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갈 때에 진정한 안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불안전한 곳에 있으니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뭐가 있을까요? 염려가 있겠죠. 불안이 있겠죠. 공포가 있겠죠. 또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 놓는 일들이 막 얼마나 변화무쌍하게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이 들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안케 합니까? 특별히 요즘 경제 보면 경제 어렵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이 안전한 적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늘 우리를 불안케 하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완전한,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빛으로 어둠을 밝히셨으며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안전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른 곳으로부터 안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전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같이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에요. 공동으로 얻은 안전함이에요. 누구로부터 온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불안해하니? 너희는 왜 지금 세상의 그 가치로 막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니라고 지금 막 쓰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지금 있었어요. 유다 안에. 그래서 이번에 보면 간절하던 차에 이 단어가 참 재밌죠. 직역하면 모든 부지런함으로 창조하다,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2번입니다. 간절하던 차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 모든 열심과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이 우리에게 일반으로 얻은 이 구원을 아주 강력하게 쓰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잠깐 그거 못 쓰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하게 생긴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게 뭘까? 3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자 하는 마음이 굴뚝 같아진 거죠. 자, 이제 질문해 보시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뭔가요? 같은 공동으로 주신 그 안전함을 위해서 더 풍성하게 쓰려고 하는데 그거 잠깐 멈추고 내가 지금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을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금 내가 너에게 다시 가르쳐 줘야 되겠어. 이걸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이에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 적혀진 대로 설명하시면 되겠죠. 네, 단번에라는 단어가 한 번이에요. 한 번. 여러 번도 아니에요. 주신, 이거는 내어주다, 전하다라는 거예요. 전달되다. 믿음의 도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단어가 믿음의 도라고 우리가 풀어서 썼지만 이거 잘 풀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믿음의 도라고 잘 해석한 것 같아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내용입니다.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여러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은 뭐 여러 번의 뭐 한 번, 두 번, 세 번의 사건이 아니라 단번의 사건이에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한 번 단번에 먹음으로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망가져 버렸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완성시켜 주셨어요. 단번이죠. 한 번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셨고 그 사도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전해준 이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마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라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사님, 우리 또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는데 뭘 힘써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누군가가 사사로이 풀어내지 않도록 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잘 알고 잘 공부하고 잘 마음에 새겨서 어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메시지를 잘 너희가 간절하게 갖고 있어서 이거를 또 다음 세대에게 주고 또 다음 세대에게 주는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나에게 복음이 있나? 그리고 나는 이 복음을 얼만큼 왕성하게 전할 수 있나? 창세기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고 레위기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며 말라기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지? 이 메시지를 나는 얼만큼 풍성하게 변질되지 않게 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사사로이 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닌데 말씀 읽어놓고 딴 얘기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 얘기를 하지 않는데 본문 외에 본문을 자기 경험으로 막 풀어내는 요리꼬리한 내용들로 이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일들이 많대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시죠.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그러니까 대충 알고 풀지 말아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도 아주 강력하게 제가 주일 오후 때도 4장에 보면 가감하지 말아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사사로이 풀지도 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좀 공부해서 말씀 그대로를 좀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쳐주고 지적으로만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유다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여러분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는 이 안전함에 대해서 제가 정말 부지런한 마음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쓰고 싶었는데 잠깐 스톱하고요. 정말 내가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무슨 필요를 느꼈냐면 우리가 지금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놀라운 풍성한 내용을 지금 잘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마음을 지금 그 편지를 쓴 동기 이유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 단어도 참 의미 있는 단어예요.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투쟁하다는 거예요. 투쟁하다. 투쟁하다.
그래서 그리스의 그 운동 선수들이 경기에서 시합할 때 쓰는 단어예요. 막 경기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 막 권투라고 생각해 볼게요. 권투를 막 해요. 대충 하지 않아요. 그죠? 반드시 뭐 하려고 해요? 이기려고. 이기면 뭐가 주어져요? 그렇죠. 이 단어는 상을 타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단어예요. 상을 타기 위해서. 예. 그냥 싸워라 이게 아니야. 싸웠으면 좋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힘써 싸워라.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는 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 어떤 상일까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 뭐 영광의 면류관, 뭐 의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상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반서가 너 정말 말씀 연구 열심히 해서 그 말씀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그 진리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살아내려고 애썼구나. 너 영광의 면류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힘써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신자의 삶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잘 분별해야 될 것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얘기하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자칫 우리가 시선이 빼앗겨 버리면 프로그램 들어옵니다. 프로그램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건 뭐냐면 성도님들이 이거 구절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3절이에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그 내용, 그 복음 메시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말씀이 흔들리지 않도록 투쟁하라는 거예요. 마귀와 피 터지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66권을 잘 알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겠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겠죠.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제 포함될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얘기했냐?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왜 이렇게 힘써 싸우라고 얘기했냐면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거는 유다서에만 지금 기록된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비밀, 도둑질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오려고 한 사람들은 도둑질하려고 한 사람이에요. 뭘 도둑질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빙고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들어오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정부 비전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제가 유다서를 처음에 이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근데 이 유다서가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이 지금 상황이랑 맞나요? 제가 이렇게 사실 기도를 좀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빈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다고 늘 생각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찬 나눔하는 거 저는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낸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약자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게 진짜 교회잖아요. 늘 선교, 약자, 물질 나눔. 그래서 빚을 얼마나 빨리 갚을 것인가 이게 아니라 얼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유다서의 4절이 또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십시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입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려고 이건 참 넘어가고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6번에 보시면 경건하지 않습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막 도덕적으로 별로 안 좋아, 윤리적으로 별로 안 좋아. 이거는 따라오는 결과고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신을 섬기지 않는
경건한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거 딱 이 내용 알고 있는데, 노아 때 이야기 알고 있는데,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거 엄청난 심판이었죠. 목사님도 자주 얘기하셨던 건데, 노아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지구의 인구가 몇 명 정도였을까요? 네, 70억 명 정도로 창조과학에서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저도 쭉 보니까 두 명씩 낳아도 그때 900살 이상 살았으니까 지금처럼 한 명, 두 명 낳는 개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죽진 않고 계속 나요. 그러면은 그 인원이 막 배가가 돼서 한 70억 명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예요? 7, 80명 정도잖아요. 그러면은 8명 빼고 다 죽은 거예요. 이런 끔찍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이거 그냥 노아 홍수 심판이 아닌 거예요. 저도 오늘 저기 가정 예배할 때에, 야, 노아 홍수 심판 때 8명 살았으면 일단 우리 5명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3명 더 살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얘들아 겸손은 어떠냐? 막 애들 막 지금 놀래 막 아이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냐 그러냐고. 그러니까 70억 명이 죽었다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 나머지 69억 9천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요, 경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불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7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신 구원의 기쁨이죠.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랑 잘 연결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자,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생명과 관련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데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방탕한 것은 제가 너무 단어가 이게 무궁무진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절은 찾지 않고요, 풀이만 갖고 왔습니다. 잔인무도한, 무절제, 음탕, 기만, 방종, 방탕, 이게 이제 같은 단어로 쓰는 거예요. 음탕, 음행, 이런 단어로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꾸고라는 단어는 세상 밖으로 옮기다, 배신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자가 됐는데 이것을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데 이걸 방탕한 곳으로 바꾼다고? 이 사람들은 누구지? 방탕한 곳으로 옮겨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거저로 받았는데 뭐랄까요? 잔인무도한, 무절제한 생활로 옮겨버리는 사람들.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단어를.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자들. 율법 의미 없어, 괜찮아, 우리 다 자유한 사람들인데 뭐 괜찮아. 말씀, 우리 구원 받았잖아, 말씀 괜찮아. 여러분, 이거 제가 이렇게 그냥 얘기했지만 굉장히 무서운 단어죠. 왜 그러냐면, 잘 보세요.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무분별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극단적인 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씨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걸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
개인의 예배가 있어요. 뭐 큐티도 예배가 될 수 있고 뭐 가정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으로 공동체적 예배를 주셨어요. 공통으로 주신 공동체적 예배예요. 이 공동체적 예배를 반드시 주일에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주일에만 드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 칼빈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반드시 주일에만 공동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역사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까지는 안식일 예배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주일,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그래서 주일에 우리가 같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 지구적으로 주일에, 즉 일요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경배하고 함께 모여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코로나 딱 터지고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맞춰서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열심이었어요. 전 열심이었다고 생각해요.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었죠. 풀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괜찮아.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예배하는 거 받으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인데 꼭 주일에 의정부 비전교회 가서 예배만 난 캠핑 가가지고 여기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말씀을 자기식대로 풀어서 신앙을 자유주의로 막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과감하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 자칫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주일 예배 뭐 꼭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 저 온라인으로 다 예배해요. 예배를 몰라요. 그게 2번 세고 3번 되고 4번 되고 1년 내내 된다. 과연 어떻게 그 신앙을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주신 공동체의 예배다. 이건 하나의 예인 거예요. 예.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뭐 좀 그래도 괜찮죠 뭐. 율법 폐기론적 자유주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확 바꿔버리는 사람들이죠. 이 몰래 들어와서 그렇게 교회를 막 흐트러뜨릴 일들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무서운 얘기죠. 8절입니다. 8번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통치자입니다. 주제는 통치자예요. 주제는 통치자, 주인, 주권자,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통치자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한 분이에요. 천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가도 구원 저기 가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굉장히 지금 무섭게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WCC 들어본 적 있으세요? WCC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여기도 구원 있고 저기도 구원 있고 뭐 종교 통합 뭐 여기 뭐 불교 뭐 이슬람 다 통합해 가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죠. 여러분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도 진리는 없습니다. 대주제이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거룩하고 참되신 주인이신 분은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그런데 몰래 들어온 사람들은 부인합니다. 뿐만 아니라 9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죠?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서 단어는요 디도서 1장 16절이 아주 명쾌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예,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하나님 계셔. 그런데 행위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전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부인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나 너희 몰라. 나보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자 루터를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당시에 카톨릭이 너무 변질되고 부패해서 이게 너무 행위 쪽으로 가고 그 행위도 옳은 행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해서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강조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아주 핵심적인 교리고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서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보면은 믿음이 강조되는 것 같지가 않고 행함만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실수했죠. 지푸라기 서신이다. 안 봐도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종교개혁이라는 큰 사명감 때문에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종교개혁 시대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 행동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곧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게 말로 부인하는 것만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몰래 들어온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이거나 몰래 들어온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뭐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았어. 여러분 어떻게 그걸 함부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고 그 주님 오신 그 순간까지 우리는 투쟁하는 겁니다. 나 예전에 예수님 믿고 나 때는 말이야 나 20대 때 30대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 이제는 나이가 많이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저도 늘 두려워요.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끝까지 잘 해야 될 텐데 또 가다가 너무 큰 실패와 좌절로 넘어지다 보면 나한테 소망이 있을까? 그러다가 또 주님이 은혜 주시죠. 넌 소망 없지. 하나님께 소망이지. 그러면 그게 은혜인 거예요. 맞아, 난 소망이 없지.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지. 겸손한 자면 또 다시 주님께 손을 꼭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팔복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파탄 나야 돼요. 우린 늘. 그러니까 내 심령이 나는 오늘 구원받았어가 아니라 하나님 전 또 오늘도 보잘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영혼이 오늘도 굳어났습니다. 파탄 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소망 되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 사람이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앞에 다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유다가 1절과 2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지키심을 받은 자들, 사랑을 계속 입고 있는 자들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뿌리치지 마시고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부터 19절은 이제 굉장한 말씀들이 나와요. 한 절 한 절이 한 설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 공부하시면서 우리 정말 끝까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